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총회가, 저도 이제 선교회가 많다 보니까 총회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분이 안 오셔요. 그분 꼭 와야 되는데 강남 쪽에서 모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교회에서 모이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5분 전에 전화를 했더니 거의 다 왔대. 한참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이름은 똑같은데 주소가 다른 거예요. 결국 못 왔어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어디 가는데 가는 것도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딱 하나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다. 자, 1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형제들이에요. 사실은 같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중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 형제 중에 나는 먼저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내버려 둬.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그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때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마음으로만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또 기도하는데 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7년을 기도했어요. 7년. 그리고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3년 동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형님, 교회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어쩌다 한 번 편지가 와요. 알았어. 동생 제대하면 예수 믿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제가 제대하고 집에 온 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 다음 날. 지금 안수 집사 됐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하나님께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잘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제 1년 후배 목사님의 교회가 커요. 근데 이분이 조종사를 만났대요. 제트기 조종사를 만났대. 근데 제트기 조종사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버티고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버티고가 뭔지 아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이게 높은 데서요, 약간 어두울 때 밤에 비행을 하면 엄청난 속도죠. 마하잖아요. 마하는 뭐 1000km 넘어갈 때 마하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속도. 이게요, 소음보다 소리보다 훨씬 빨라요, 비행기가.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장로님 아시죠? 비행기 엄청 다녔어요. 제트기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해요. 비행기는 저쪽 가는데 소리가 따라가. 그 정도로 소리보다 훨씬 빨라. 소리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그렇게 약간 어두컴컴할 때, 구름 끼었을 때, 바다 위로, 우리 뒷동네가 다 바다거든요. 슉 하고 지나갈 때 위에서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우인지 이것이 우인지 구별이 안 간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비행기를 제가 그 제트기 날르는 거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비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줄 놓으면 분별이 안 된다. 위에가 하늘인지 아래가 하늘인지. 그걸 버티고 현상이라 그래요. 그것을 비행 착각 현상이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딱 보는 게 있대요.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본다. 계기판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있대요. 위와 아래가 정확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도 이 기계는 착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이 계기판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계속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된다. 너희들 그거 잘못된 지식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하나. 유대인들은요, 뭔가를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지식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우리는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열심히 내면서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주 고집불통이야. 목사가 말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아멘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목사를 가르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예?
의외로만 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맞아요? 내 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교회 지었다고 내가 개척했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사실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을 때 의롭다 칭하는데, 그 모든 것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룬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을 행하고 뭐 충성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율법에 걸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요, 뭐 여기 가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속지 않아도 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서 30장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좀 어렵죠, 이 말이. 근데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지옥 같은 곳에 내려가지, 너희들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은 그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도 지옥에 내려가려고도 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고 뭐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을 그냥 믿어. 그분 그냥 믿으면 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잠깐만요. 자, 여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이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말, 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같을 때 그걸 시인이라고 그래요. 호몰로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뭐예요? 시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같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호몰로게오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맞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어요. 내 생각도 그래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돼. 내 생각하고 맞고 나하고 딱 맞으면 은혜가 된다고 하고요. 나하고 안 맞고 내가 막 가슴에 이렇게 막 찔리면 그러면요 시험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찔림 받고 회개해야 돼.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과 같은 말이야. 그게 진정한 시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나요. 믿으면 이거는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피스티오 여기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믿음과 충성과 같은 말인데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디아 마음 피스티오 이거는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멘. 저 어렸을 때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논둑이 있어요. 논둑이 있으면요 이렇게 쫙 보고요 반드시만 가면 되잖아요. 그 논둑을 내가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반드시 갔거든요. 참 신기해. 조금 가다 보면 옆으로 빠져. 그죠? 해봤죠? 조영래 권사님 안 해봤어요? 누구든지 해봤을 것 같아. 이상숙 권사님 해보셨어요? 여자도 하는구나. 아니 전 진짜로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딱 거기서 딱 저기 봐요. 그래서 내가 저 나무를 향해서 아니면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간다고 진짜 반드시 걸어간. 근데요 내 생각대로 반드시 안 가져요.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거야.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요 내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길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운전해. 그 전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뭐 빨리 다니든 천천히 다니든요 뭐 진짜 운전 잘한다고 아주 소문났었어요. 근데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요 저희 3년 선배인데 사모님이요 옆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운전도 안 하면서 몸으로 막 자기가 브레이크 밟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못 맡기니까 옆에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면 막 자기가 부딪힐까 봐 아니 그런다고 그게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웃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는 진짜 저를 의심도 하지 않고 뭐 그냥 차만 타면 잤거든요. 만풍 놓고. 요즘에는 나이 들면서요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한 2m, 3m 떼어놓고 그냥 쓰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좀 한 5m 이만큼 떼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서 세우려고 하면요 이제는 막 자기가 콩닥콩닥한데 가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맡겨. 아주 말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사람이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사람 있어. 그럼 제가 그래요. 나도 눈이 있어, 여보. 나도 눈이 있어.
아니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도현순 권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는구나. 조금 더 해? 장로님 머리 빠지는 이유가 다 있었어. 아니 뭐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죠, 그죠? 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만큼은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내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면 그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같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고난을 주님께 맡길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이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죠? 잊어버리지도 않죠. 늘 마음으로 믿는 자들 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심판과 관련된 말이더라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박영명 목사님 잘 알아. 그러고 해서 왔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가 잘한다고 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 데리고 왔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부끄러움 당하는 건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 하는 건 모든 거 다 보았다.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사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나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해. 작은 사람, 큰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다는 것은 넉넉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은 똑같이 믿은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으면 다 이해를 해야 돼. 사실 아론의 147대손 게리코엔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제가 2번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요 유대인으로서 이거 안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딱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네? 금방 믿어진 거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복음, 이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똑똑하다고 잘 믿어지고
덜 똑똑하다,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다, 이 말은 넉넉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주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요, 왜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무슨 갑작스러운 무슨 일을 만나도요, 주여 이러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 주님 막 이러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르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줘요. 제가 그랬대잖아요. 기름 이거 잘못 넣은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거 차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주님밖에 없더라니까. 아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게 누구 이름 아니잖아요. 예? 차 새로 샀는데 이거 내연기관 다 이거 바꾼다고 하면 어떡해. 근데 진짜 주님 불러지더라니까. 여러분요,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주님 안 나오는 건 믿음 아니야. 예? 진짜 주님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듣고 들었으면 믿고, 이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만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을 읽을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발, 복된 발이다. 그래서요, 놀러 다니는 발은 좋은 발 아니야, 아름다운 발 아니야.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간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야.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그 사람들은 들으면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할 일.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함을 얻는다. 내 방식대로 믿지 말고 내 열심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꼭 붙잡고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